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새벽에 이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배척하려고 하는 유대주의적 이 크리스찬 지도자들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 반론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직면했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기에 그들이 복음을 받고서도 그들의 전통을 쉽게 벗어나지 못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이것은 오늘날의 현대 교회들도 제가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악과를 먹고 율법의 의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런 머리 밟힌 뱀의 이 마지막 여파가 우리 속에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들이라고는 할까요? 바로 옛사람이라는 육신의 생각 말이지요. 머리 밟힌 뱀은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지요. 이처럼 죽어가는 뱀꼬리에 이 힘을 붙들고 있는 율법주의는 무너질 바벨탑을 쌓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짐만 심한 바벨탑 말입니다. 또한 다른 그림으로 보면 잠시 있다가 말라버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한 사건 또한 이러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질타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지요. 13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불러올립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율법 곧 첫 번째 이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오지요. 그때 백성들은 대제사장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깨지지요. 이것은 율법이 주어지자 죄가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림으로 설명하면 선악과를 따먹자 자기들의 벗은 것이 드러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7장 9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대제사장 아론은 호르산에 올라 죽습니다. 이것 또한 율법의 우두머리를 상징하는 첫 번째 대제사장의 무너짐을 말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것이 죽어야 두 번째 곧 진리가 살아나는 것이니까요. 이 장면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0장 27절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은
그의 옷이 벗겨짐으로 죽습니다. 옷이 벗겨짐, 벗은 것이 드러남,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옷 벗김으로 죽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대제사장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지요. 그러자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아론이 죽자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 곧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의 옷을 벗을 때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고, 그리고 그 의의 옷, 곧 그리스도의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린 모세는 다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옵니다. 이 돌판은 영원히 이 언약궤 안에 보관되지요. 그런데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과의 대면으로 인해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며 신기해했지요. 이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율법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마치 해의 그림자가 달에 비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율법은 진리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가립니다.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제발 북꼬리가 나 좀 쳐다보지 마, 뭐 내가 동물원 원숭이냐, 이래서 가린 게 아닙니다. 율법의 겉의 것에 머물지 말고 겉의 것을 통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아들을 학교에다 데려다 주는 사람 말이지요. 학교에 데려다 주다가 학교에 가지 않고 중간에 놀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뭐 그냥 짭 잃는 것이지요. 반드시 학교 곧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오늘 14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렇다면 왜 유대주의자들은 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단순히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우고 인기가 있으니까 시기가 나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들의 눈이 수건으로 여전히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율법을 아무리 읽고 지켜도 겉만 보았지 그 속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학교까지 데려다 주어야 하는데 중간에 그냥 놀아버리니 어떻게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원래 바울 또한 처음에는 이들과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율법에 정통한 랍비로서 율법을 전부 다 지킨 그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빛을 보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그 또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율법주의자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눈에서 비늘이 벗기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깨는데 앞장섰던 것이지요.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인 거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서는 바울이 말하는 덮인 수건을 인으로 봉함된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당시 성경은 전부 두루마리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말아서 인봉을 하면 속의 내용을 절대 볼 수가 없지요. 다시 말해 이 인봉이 떼이기 전까지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인봉이 열릴까요? 이 수건이 거쳐질까요? 눈의 비늘이 이게 벗겨질까요? 본문에서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소개하는지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1절 5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똑같은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진다 그랬고, 이 사도 요한은 7 인은 바로 유대지파의 사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그걸 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수건이 벗긴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이 수건이 벗겨지고 이 두루마리의 인이 떼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벌써 우리는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전부 그것들이 한번 벗겨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회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두루마리의 인이 떼이고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 눈에서 이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겁니다. 그럴 때마다 진리 가운데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벗겨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는 우리를 메고 있던 착고들이 풀려지고 감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속이고 스스로 우리 속에서 왕노릇했던 모든 우상들이 쫓겨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가나안 7 족속들이 쫓겨나는 것도 같은 그림인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환란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끝일까요? 16절 17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런 율법의 껍질이 벗겨지고 거짓 우상들이 심판받고 나면 우리 속에 그때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 말이지요. 그래서 애굽의 10가지 심판 후에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나오는 것이지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자 그곳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 기생 라합이 해방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보면 이런 전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내 육신의 생각이라는 수건이 벗겨지고 진리의 눈이 열릴 때 우리를 메고 있는 것에 자유함을 얻고 평강이 임하는 것들 말이지요.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던 내가 담대함을 얻게 되고 미움으로 끙끙 앓고 있던 내가 용서하며 거기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오해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감쌀 수 있는 것이지요. 서운함이 바뀌어 감사가 되고 한숨의 수건이 그칠 때 이 찬송이 되는 것 말입니다. 제 속에도 매일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덮였던 수건이 한 겹 한 겹 벗겨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고 또 말씀의 진리를 새롭게 깨달으며 나를 메고 있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이지요.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처럼 율법에 매여 살던 옛사람의 수건이 벗겨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가 변화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의 영광을 담은 빛의 그릇으로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기록한 편지로 말이지요.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닌 내가 변화하는 것, 내가 변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변화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속을 덮고 있는 이 수건을 걷어낼 때, 내 육신의 생각을 걷어낼 때, 끊임없이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내가 이를 깨물고 뭔가 막 고치려고 막 이래서 변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알면 알수록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고 그분의 사랑이 내 속에 채워진 만큼 내가 변하는 것이지. 교회를 화려하게 그리고 크게 지어서 봉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로 제대로 살아갈 때, 내가 성전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데서 드러나는 것 아닙니다. 나를 통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까지 내가 변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겉에 것만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변하는 대신 자꾸 그때 행동만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이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은혜와 평강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바뀔 생각 안 하고 어떻게든 이 깨물고 뭐 행동만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되는 게 아니란 사실이지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려고 했던 유대주의자들, 사실은 바울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를 덮고 있던 수건이 벗겨져 진리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마치 바울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니 결국은 바울을 박해하고 또한 바울과 함께 있는,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 그 사람을 깨고 수건을 벗겨내는 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이 보혜사 성령의 인도, 보혜사 성령의 소리에 좀 더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성령이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생명을 마음껏 누리시고, 오늘도 주께로 한 걸음 더 성큼 다가감으로 그분의 영광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여러분이 걷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정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니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또 한 겹 벗겨지게 하시고 그만큼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져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들으신 줄 믿사오니 온전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나는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도로 들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고 속히 응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